139장 찬송하겠습니다. 139장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고기 흘린 보혈로 정케 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무한 영광일세. 십자가에 가까이 내가 떨고 섰네. 거기 있는 계명성 내게 비치시네.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무한 영광일세. 십자가로 가까이 행케 하옵소서. 몸소 받은 고생도 알게 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무한 영광일세. 십자가에 가까이 의지하고 서서 개서 천국 가도록 항상 머물겠네.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무한 영광일세. 아멘. 찬송가 93장 찬송 한 장 더 하겠습니다. 93장.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외로우나 즐거우나 수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얼굴 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동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택하심의 은혜 감사, 불러주심의 은혜 감사. 오늘도 은혜의 은혜를 더해서 이 생명의 복음을 듣고 깨달아 소망이 주님께로, 하늘나라에게로 주면서 짧은 인생 노정을 걷게 하신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또 저도 이제 많은 인생의 부분을 거르고 이제 남은 기간이 얼마 안 됐고, 여기 있는 또 주님의 사랑하는 성도들도 이제 살 날이 그동안 살아온 것보다 짧은 이들인 줄 압니다. 세월을 아끼면서 잠깐 신앙에 양육받는 이 기간 이제 끝날 때가 다 된 줄 알고 껴서 세월을 아끼면서 살아가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12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12절 신약성경 246쪽 봉독.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제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그런즉 어찌하여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려?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을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더니 그 순종함을 받은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원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해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여기까지 봉독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함께 죽는 것을 우리가 이제 주일날 계속해서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게 잘 죽는 겁니다. 그랬으니까 계시록 14장에도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뭐예요? 복이 있다 이랬습니다. 그럼 또 이게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이 죽는다는 거를 육신의 생명 마지막 우리가 죽는 뭐 늙어 죽고 병들어 죽는 그 죽음만 말하는 거 아니고, 오늘 그 죽음도 우리가 주 안에서 죽는 그 여러분들은 부활이 생명 부활이 있고 또 그리스도의 심판이 있고 영원 복음의 시간이 있으니까
그 주 안에서 죽는 그 택한 자들이 복이 있죠. 그것도 복이 있지만 오늘 어저께 주 안에서 죽는 거는 어떤 면을 또 주로 말하는가 하면 오늘 현재 그리스도 함께 죽고 사는 영의 부활을 말하는 게 아니고 뭐죠? 심신의 부활을 말하는 심신의 본체 부활을 말하는 거 아니고 본체는 또 언제 부활하죠? 우리가 예수님 재림 때 부활하지만 우리 마음과 몸의 그 기능이라고도 하고 속성이라고도 성품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지? 그 베드로후서 1장 4절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또 에베소서 4장에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데 이른다 이렇게 했잖아요. 또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또 이래 했잖아요. 근데 이게 각도가 다르지만 다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 뭐죠? 베드로후서 1장 4절 신의 성품 누구 신의 성품이니까 하나님의 속성을 말합니다. 그렇지? 하나님과 같은 우리 성품 그걸 우리 12가지 속성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 자, 여러분들 각자의 성품이 있잖아요. 예? 어떤 사람 성품이 좋다고 보고 있잖아요. 어떤 성품이 나쁘다고 보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원형은 하나님이잖아요. 그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는 거는 내가 그런 사람의 인격과 그런 지성을 가진다니까 너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다음 또 다른 표현을 뭐라고 하죠? 에베소 4장에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리스도와 같은데 점점 많이 자라서 주님을 배우고 닮아가는 게 변화된 게 많기 때문에 장성한 분량이라고 했어요. 근데 끝이 없기 때문에 충만한데 이렇게 표현해서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또 한 대는 자 내가 지금 2번 하는 겁니다. 2번 하니까 머릿속에 잘 기억하세요. 또 나중에 오늘 이 시간만 말고 또 집에 가서 새기길 바랍니다. 그 다음 또 하나는 뭐라고 했죠? 하나씩 예? 베드로후서 3장 18절 뭐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라 또 이래 했잖아요. 그래 목사님 자 이거를 이 자리에 딱 금방 하니까 여러분 목사님 이거 한 번 했겠어요? 3번 했겠어요? 3번도 10번도 넘게 다 외우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해서 이렇게 된 거니까 이용여 선생님 2번만 3번만 해도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거 계속 해야 돼 계속. 그래 뭘 하다 그랬지? 오늘 우리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거 사람들이 다 보면 죽는 거 싫어해요. 사는 것만 좋아하는데 근데 죽어가는데 어떡하겠어. 자 오늘 하루 살았으면 하루 남 죽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안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안 죽는 사람 없잖아요.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죽는 줄 모르고 있는 거죠 그게. 지금 주어진 한정된 시간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럼 계산대 보면 좀 마음이 급하지 않아요? 예? 근데 그 죽어가고 그리스도의 심판을 받고 이렇게 할 걸 생각하면 그게 좀 다급한데 그지? 그거는 생각 안 하고 그냥 썩어질 그냥 욕심 그것만 생각하고 산단 말이야 사람이. 그 우리는 매일 이렇게 깨우쳐 살아도 이게 어떨 때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이생의 자랑으로 살아는데 세상 사람들은 뭐 그게 전부 아니겠어요? 전부. 또 예수 믿어도 아직 눈이 희미한 사람들은 세상이 또렷이 보이죠. 우리 애들 남 바로 세상이 처음엔 희미하게 보인다 하잖아요. 흑백으로 보이고 또 그다음에 조금 더 크면 칼라로 보이고
그다음에 그다음 더 이제 셈이 이제 정확하게 점점점 보인다 하잖아요. 그리고 오늘도 중생이 되면 처음부터 탁 잘 보이겠어요? 그렇지 않죠, 그죠? 여러분들 봐도 그때는 좀 희미하죠, 그렇죠? 그런 것 같이 오늘 우리가 이제 죽는 데 대해서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거 예수 믿고 죽는다는 것도 몰라요, 알겠죠? 근데 인생은 세상 모든 종교는요 죽는 것에부터 시작한다는 말이 있어요. 죽는 거, 죽는 거, 죽는 거, 늙는 거, 늙는 것도 결과적으로 뭐 죽는 거잖아, 그렇죠? 늙고 죽는 데서부터 일반 모든 종교들도 다 시작한다 그래요. 또 우리도 맞지. 우리도 양육받고 늙 양육받는 시간이 다 돼 끝나간다 하는 게 늙어가는 거잖아. 그러면서 어떻게 나중에 죽는 거잖아요. 어? 그러면서 점점 늙어가면서 육신의 힘이 빠지면서 야 인간이 사는 게 육신으로 사는 게 한 부분이구나. 이렇게 은혜로 살고 신령으로 사는 게 알맹이고 전부구나. 이제 이걸 깨닫게 됐잖아요, 그죠? 그래. 오늘도 조금 전에 오면서 김명환 집사님 보고 나이가 들어가면 자꾸 맛이 없고 나중에는 살기 위해서 먹고 그런 지금 먹고 싶은 거 그 참 전도서 말한 대로 포기해 맛있게 먹는 거. 근데 오늘 그것보다도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들은요 늙어서 죽을 때도 말씀이 달게. 자, 여러분들 믿음이 어릴 때하고 지금하고 말씀이 지금이 더 달게 먹어지죠. 그렇죠? 근데 듣는 것도 재미없고 먹는 것도 재미없는 이 세상에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더 맛있고 감사하고 찬송을 부르면 더 맛있고 감사하고 주님을 생각만 해도 좋고 이렇게 그런 게 여러분들에게 있다. 그러면 믿음도 없는 늙은이들 죽어가는 거 한번 보세요. 늙어가는 거. 또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은 사람이라는 게 음식도 맛있게 먹어야 되지만은 듣고 보고 생각하는 게 굉장히 소망이 있고 새로워지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저희 이인자 집사님은 늙어가니까 먹는 거는 그렇겠지만 듣고 보고 소망하는 게 예수 안에서 더 맛있고 새로워집니까? 예? 예. 예수 안 믿었다면 지금 이 정도 늙었으니까 너무 힘들겠죠. 소망도 없고, 그렇지? 뭐 들어도 재밌는 게 없고. 세상 거 뭐 이렇게 들으면 재밌겠어요. 근데 젊은이들은 이 탈북한 사람 얘기 들으니까 나이가 벌써 스물이고 서른 미만에도 나만의 그 노래를 들으면 같이 신이 나서 노래를 막 부르고 그런 데더라고. 응? 근데 그게 60이 되면 그렇게 신이 나겠어요? 어? 안 나지, 그지? 안 나지. 그래,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만 해도 좋고 말씀을 들으면 그게 또 맛있고 이럴 수 있다는 게 그게 참 복을 예수 선택의 복을 받는 것 다음에 또 하나님 은혜를 줘 신령한 복을 또 우리가 받기 때문에 그러는 거지, 그죠? 예수를 믿어도 뭐 하나님 알긴 알아도 항상 그 세상 것만 바라보고 말씀이 그렇게 맛있게도 들리지 않고 뭐 그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보니까. 응? 그래서 오늘 그래서 함께 죽는 걸 갖고 지금 말하기 위해서 말씀하기 위해서 그 12절에 너희는 너희 그러니까 자 사는 게 좋지만 죽는 거는 싫다 이래 우리는 죽는 거 잘 죽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잘 죽는 게 제일 인생이 가치 있고 끼어 살고 성공하는 겁니다. 뭐라고? 그리스도와 함께 잘 죽는 게 인생의 성공입니다. 그죠? 이것보다 가치 있는 게 없습니다. 똑같은 죽음인데, 저는 그
그 고린도전서 15장 끝에 가보면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그 첫 말씀이 참 너무 좋아. 우리가 주 안에서 하는 수고는 늙어가는데도 모든 게 다 헛되지 않아. 늙어가도 헛되지 않아. 근데 세상 것들은 뭐 죽냐 뭐하러 했다 다 헛돼. 그러니까 이말 그리스도 함께 죽는 걸 말하는 거는 너희 주 안에서 너희 수고가 이렇게 주님과 함께한 수고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면에는 내가 실패한 것까지도 하나님이 좋게 할 때도 있어. 우린 죄를 지은 것까지도 하나님이 그 죄를 통해서 사망의 고통을 깨닫고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를 알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주 넓게는 우리가 범죄한 것까지도 유익되게 하나님이 해주시는데 그것보다도 더 이제 조금 더 좁혀 들어가면 주 안에서 주님과 함께 죽고 산 그거 절대로 헛되지 않아. 그러니까 예수 믿기 때문에 고난 당하고 핍박 당한 거 억울한 거 감사해야 돼요. 저도 누가 나한테 일러줍니다. 목사님, 이게 목사님요 뒤에서 김윤수 목사 욕을 제일 많이 해요. 이렇게 고전을 해주더라고. 내가 알고 있거든. 그래. 억울하게 내가 뭐 잘못하면 욕을 들어야 되지만은 억울하게 욕 얻어 먹으면 더 감사하죠. 우리 여기 있는 분들 뭐 나한테 원망하는 분이 없겠지만 어떤 교인들 중에 모르지 신화에서 목사가 원망하지 않았어? 안 했어. 아이고 원망했다 해도 괜찮아. 내가 뭐 잘못한 거는 분명히 들어야 되잖아. 잘못하지 않은데 했으면 옥녀씨 억울해서 못 살겠어? 어? 뭐한테 막 말을 막 하고 막 사표를 해야 살고 안 그러면 못 살겠어요? 그건 믿음이 아니야 그런 사람. 그지? 그런 걸 보면 내가 믿음이 없구나. 또 어떤 저기 참 믿음이 없었어. 억울한 걸 못 참는 거 보니까 믿음이 없구나. 물론 사람이 억울한 게 제일 힘들어요. 근데 예수를 믿으면은 주님 앞에 그걸 갖고 나가서 그죠? 이제 주님이 다 심판하시 책임을 그 악인도 주님이 책임이 있잖아요. 그죠? 주님이 책임지시는 거야. 그러니까 억울한 걸 볼 때, 야, 내가 저 사람은 정말 내가 잘못한 건가? 자기가 회개할 걸 한번 찾아보고, 그지? 그렇지 않으면 도리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렇게 살아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뭐, 저도 그, 우리 자식들한테 실컷 해놓고 원망 안 들어요? 어? 참, 물론 부모로서 그 책임을 다 못해서 말도 들어야 되겠지만, 또 자식들은 부모가 힘써주면 부모도 또 감사한 것도 있어야 되는데, 또 그런 것도 있어요. 또 그런 것도 그래. 은혜 희생한 거는 당연한 거고 또 말 들을 거는 그래. 또 그거 갖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죠? 이렇게 사는 거. 내가 또 저런 식으로 하나님께 은혜 받아 놓고 원망만 하고 은혜는 모르고 사는 거 아닌가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보고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래 그런 걸 보면은 어떤 일에 무슨 일을 하면은요 아무리 옳은 일해도 다 사람들이 다 찬성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두려고 많이 있으면 말 안 하는데 일하기 때문에 공격을 받는 일이 많아요. 그렇죠? 예. 자식을 안 낳으면 말 없잖아. 근데 낳기 때문에 자식한테 원망 듣잖아. 안 그래? 그렇지 않아요? 응?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관계를 안 가지면 되는데 관계를 가졌기 때문에 더 안 준다고 또 해야 되는 거예요. 안 주면 끝이 이렇게 관계를 안 가지면 괜찮거든. 음, 음, 음. 그래, 그래. 오늘 여기 주님 그리스도 함께 죽는 걸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는 건 좋지만 죽는 건 싫다. 이 생각을 우리 버립시다. 알겠죠? 예. 죽음을 생각하고 살아야 삶이 복 있게 살아갑니다. 죽음을 생각 안 하고 사는 삶은 원망밖에 없고 고통밖에 없습니다. 알겠죠? 누구 안에서 죽는 걸 말해? 주님 앞에서 죽어갈 우리들, 심판받을 우리들을 생각하면서
하늘나라 우리들 생각하면서 우리는 지금 죽어가고 있다는 걸 생각하면서 이 살아야지 죽음과 심판을 생각하지 안 하고 살아가는 삶은 고통밖에 없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늙고 죽어서 심판받고 또 우리가 변화받아서 천국 가는 이걸 생각하면서 우리 살아야 되지요. 그래서 자, 죽으면 무조건 싫어요? 그 세상 사람들은 지옥 가는 것보다 땅에서 어떻게라도 그래 사는 게 더 나아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죽는 것보다는 종노릇 하면서 사는 게 낫다 그래요. 세상 사람. 근데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는 주 안에서 잘 죽으면은 그때 죽는 거는 마지막 육신에 죽는 것도 말하지만 오늘 매일매일 내 몸과 마음을 자기를 부인하면서 죽이는 걸 말하는 겁니다. 내 정욕을 죽이고 안목의 정욕을 죽이고 이생의 사랑을 죽이고. 그래서 제가 그 본문을 해놓고 설교를 못했네. 오전에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약할 때 강함이라. 그래서 자꾸 나를 죽이니까 나중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가 돼버렸어. 누가 대표적인 사람 모세가 그렇게 잘냈던 사람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죽어나니까 너 나가라 하니까 못한다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죠? 죽었지. 그지? 저도 예수 믿고 젊을 때는 제가 율법을 좀 알고 의를 행한다고 뭐 막 살아갖고 많이 날뛰었어요. 아직 그 하나님 의를 모르고 하나님 의를 배워도 잘 모르는 거지, 그지? 율법의 행위의 의를 갖고 어, 이제 뭐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갈수록 모세를 만들어가는 것 같이. 그래서 백목사님 그런 얘기하더라고. 여기 있는 목회자들 지금 다 모세가 날뛰던 것 같이 그렇게 날뛰고 있다는 거야. 교육자들 그래. 이제 모세가 진정 뭐 복음의 일은 몇 살부터 했어요? 80세에 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40대까지는 자기가 하는 줄 알고 막 날뛰었잖아요. 근데 그게 다 실패하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사는 사람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지금 죽는 게 어떤 면에는 그 약할 때 강함이라 점점 약해지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약해지니까 이제 다 포기한다는 게 아니라 약하니까 저기 12장 9절에 너가 약할 때 내 능력이 거기 내 따르는 1인칭을 말하는데 그 내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너의 약한 데서 내 능력이 그 주께서 말씀하신다고 했잖아요. 주님의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1인칭은 주님이 하는 거예요. 내 능력이 너의 약한 데서는 누구의 약한 데서요? 바울 사도의 약한 데서 주의 능력이 어떻게 온전해짐이니라 돼 있어요. 자, 제가 잘난 척하면 주님의 능력이 내게 역사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예? 내가 아는 척하면 역사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잖아요. 근데 주님 진짜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또 못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럴 때 내게 그 능력이 와서 머물고 역사한다. 12장 9절 한번 해보세요. 자, 내 은혜가 내게 속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라는 뜻은 바울이 약한 데서를 말하는 겁니다. 약한 데서 온전해짐을 하신 이름 도리어 크게 기뻐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이럴 때 머문단 말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돼. 그리스도 함께 자꾸 죽는 거야. 이게 죽는 거예요. 죽으면 자꾸 내가 무지하고 약하고 죄인인 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함께 죽는다는 말만 하면 사람들이 그 말만 하고 실제 제가 왜 설명을 하냐면 그리스도 함께 죽어야죠. 하나도 안 죽어. 왜? 죽어야 되는 게 뭔지를 모르니까. 응? 그래서 어저께 이거는 설교를 못했는데 다른 면은 내가 약한 거,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무지한 거. 이 약한 데 다 포함시키는 겁니다. 약한 데 뭐가 들어있어요? 무지한 거. 또 내가 추한 거야. 약하고 찬송가 97절 약하고 죄도 주께로 나가면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도 내가 이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려고 하면 추한 게 자꾸 드러나는 거예요. 사람이 좀 뭔가 이렇게 깨끗하지가 못하다. 생각이 선하지도 못하고. 추하다는 거는 그 내용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추하다. 어떨 때 보고, 야, 내가 정말 추하다. 이런 생각을 해야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내가 내 행위로는 이 내가 주님 앞에 심판에 가면 깨끗하다고 할 수 없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지. 이제 그런 걸 자기가 자기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말로는 쓴소리를 잘 들을 줄 아는데 쓴소리 하면 원수같이 여기는 사람. 신화에서는 뭐 목사님 쓴소리 하면 원수같이 여기지 않아요? 어? 쓴소리. 세상은 쓴소리라. 우리는 그걸 뭐라고 하죠? 하나님의 책망. 또 어떨 때는 성도들에게는 여기 뭐라고 하지? 하나님의 음성이다 이렇게 책망의 음성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잖아, 그렇죠? 근데 우리가 사람이라는 책망을 받고 징계를 받아 회개를 해서 구원의 선에 이르는 거지. 그거 책망과 징계가 없이는 도저히 될 수가 없고 그러면서도 한쪽에 하나의 위로도 있고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능력이 또 같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저께 김생사한테 뭐 미사일 얘기를 했잖아요. 미사일이라는 게 일반 폭탄하고 다른 게 뭐가 다르냐 하면은 신하에서 알아요. 왜 달라요? 미사일은 비싸잖아요. 왜 비싸? 폭탄은 한 발에 만약에 100만 원짜리 같다 미사일 같으면 1억 원 이 정도 되잖아. 왜 그럴까? 왜 비쌀까? 어? 어? 팡 써버리는데 그 하나 100만 원짜리인데 그게 미사일을 만들면 그 같은 이게 1억도 몇 억도 한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 목표지점에 가려면 그 기기가 많이 붙잖아. 그러니까 폭탄이 이렇게 쏘면 한 번 쏘면 그대로 가야 되잖아. 잘못돼도. 근데 정확히 맞출 수가 없잖아. 여기서. 멀리 갈수록 이게 오차가 많이 심해지잖아. 근데 미사일은 가면서 목표지점 가지만 그 어떤 걸 찍어놨기 때문에 조금 틀리면 또 이렇게 맞춰서 자꾸 그 뭐 센서에 맞춰서 이렇게 그 수정을 하잖아. 그죠? 비행기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자동으로 이렇게 하는데 비행기도 또 가서 여기서 로스앤젤레스로 간다고 비행기가 떴어. 그러면 그 비행기가 참 맞추는 게 딱 방향이 딱 있으면 그게 비행장하고 오차가 없겠어요? 어? 오차가 생기겠지. 가다가 또 바람이 불고 뭐 따라서 비틀어질 수도 있겠지, 그지? 그러니까 자꾸 수정을 해야 되잖아, 갈수록. 수정 안 하고 가면 어떻게 돼? 뭐 그걸 엉뚱한 대로 하게 되지.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서 가고 천국을 향해서 가는데 자꾸 마귀가 흔들어 놓고 그지? 또 내가 또 어떻게 해? 이게 자꾸 틀린단 말이야. 그럼 이거를 틀렸다 이렇게 맞춰야 된다. 마귀는 이렇게 한다. 뭐 마귀도 배우고 그죠? 그 옆에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속 이게야 이건 틀렸어. 또 옆에 마귀는 아니야 이래 자꾸 그 싸움을 해가면서 우리가 그 나라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또 배우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내가 이렇게 미역하고 이걸 배우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사일에는 그런 것들이 장치가 붙어 있다 보니까 가격이 그 장치 값이 폭약보다도 더 비싸기 때문에 매도 건식을 하는 거예요. 알겠죠? 어?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보면 그런 미사일이라는 건 폭탄이 떼지면 엄청 비싼 부속들이 거기 굉장히 많이 들어. 너무 아깝지? 너무 아깝지? 터질 때 보면 폭탄 한 발이 한 사람 재산보다 더 커. 어떤 거는 100억이니까. 어? 얼마나 그 비싸겠어. 그렇지. 그것보다 우리는 더 비싼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가지고 여러분들을 지금 구속해 줬고 지금도 하나님 진리와 성령으로 인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더 비싼 사람이야. 100억짜리 미사일보다도 더 비싼 사람이라도 비교가 안 되는 거래도 여러분들은
지금도 같이 하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또 선사까지 보내고 있고 우리는 굉장히 이 길을 가기 때문에 성경에는 이거 깨어 살아라 이렇게 표현해서 마태복음에 보면 그 24장에 예수님 마지막 복음이잖아요. 그러면서 깨어 있으라. 지혜 있고 충성된 종이 되어 이렇게 하면 깨어 있으라. 또 열차녀 비유를 하면서 또 뭐라 깨어 있으라 하잖아. 또 저기 어디 가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깨어서 기도하라 하잖아요. 그렇죠? 깨어. 그게 깨어라는 게 뭐예요? 항상 너희 대적 마귀가 있기 때문에 깨어서 너 안팎의 대적을 보면서 믿음의 전투를 승리해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는 죽는다는 게 뭐냐면은 꼭 내 안에 옛사람 내 밖에 악의 세력이 딱 와서 그거를 승리하는 게 내 옛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알겠죠? 예? 그래서 함께 내가 결과적으로 내가 죽는 겁니다. 내 안에 무슨 사람이. 오늘도 여기 보니까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저에게 드리지 말고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 지체라는 게 우리 몸과 마음을 말하는데 몸과 마음이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이 말은 죄를 갖고 우리에게 오는 마귀가 있죠. 마귀에게 따라서 사는 걸 죄에게 드린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다음 13절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몸과 마음을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우리가 살면은 이게 하나님께 드리는 게 됩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여기서 내 지체가 저기 마귀에게 드려지는 이거를 죽여버리는 게 이게 옛사람이잖아요. 그죠? 이걸 죽여야 누구한테로 가요? 자기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게 무슨 사람이죠? 같은 몸과 마음인데 하나님께 드리면 이게 내 영이 내 몸과 마음을 하나님의 성령인도 따라 드리면은 이게 지금 깨어 사는 겁니다. 죽인다는 거는 내 몸과 마음에 마귀의 미혹을 받아가고 따라가는 이거를 가지 않고 쳐 죽여버릴 때 어떻게 이게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죽는다는 거는 새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고 무슨 사람을 죽이는 거죠? 옛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알겠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꼭 내 안에 두 자기가 있다는 걸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겠죠? 꼭 지체는 즉 몸과 마음 똑같은 건데 그걸 누가 주장하느냐에 따라서 무슨 사람이 돼요? 옛 사람이 되고 새 사람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자꾸 이 몸이 몸과 마음이 옛 사람으로 자꾸 마귀에게 살려는 게 있으면 그게 습관이 많으면 벗어나기 힘들어요. 그래. 그러니까 벌써 이래 주일날 되면 뭐 이런저런 일이 많으니까 주일 못 지키는 사람이 그 습관 그걸 벗어나기가 힘들어. 그렇지요? 벗어나기가 힘들어. 이 잠도 뭘 젊은이들은 잠이 힘들지만 나이가 들어서도 그 잠 못 깨지 못하는 그 습관, 하나님 앞에 그것도 습관이 되기 때문에 힘들어, 그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습관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고 이 시간 이거 해야 된다 싶으면 그래서 제가 어디다 꼭 적어둬요. 이제 잊어버리니까. 그러니까 그 찬송가 201장 찬송가 같이 은은히 들은 금성 저기 미루지 말고 이 시간 해야 될 거는 분명히 확실한 하나님의 뜻은 미루지 말고 그 시간에 따라 하는 거죠. 그거 딱 해야 되고 뭔가 잘 모르는 거는 확실한 하나님의 뜻이 있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 그렇죠? 확실할 때까지. 그래서 어떤 거는 한 번에 모아서 한 번에 한 번 되는다 하죠. 나는 그렇게 따지지 않고 일의 효율을 따지. 이걸 3번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내가 몸에 연습이 되고 하나님 뜻이 되면 이게 더 소득이다. 자, 뭘 하나 하는데 한 번에 가서 다 하면 된다. 그 일의 효율을 말하는 거잖아. 그죠? 근데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거는 오늘 3번을 가. 한 번 또 순종해. 또 한 번 순종해. 3번 연습이니까 더 좋겠죠. 그죠? 저는 그런 뜻에서 모든 걸 거의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 조양자하고 어떨 때는 살아있을 때 많이 하는
그래, 내도 알아. 나도 이게 하나님 앞에 연습을 하기 위해서 그런데도 이래 매번 몇 번을 그렇게 하세요. 뭐 이래 하고 막 그래. 나는 그게 목적이 아니란 말이지. 돈이 더 들어도 괜찮고, 시간이 더 들어도 힘이 더 들어도 괜찮은데, 그 연습하기 위해서 그런다고 내가 이제 이렇게 하면, 그때 이제 알아들으니까 가만히 있어. 저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믿음의 사람들은 보면 옆에서 볼 때, 뜻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란 금방금방 하는데, 어떨 땐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1년도 기다리고 또 2년도 기다리는 거지, 사람에 대해서. 그렇지? 이해가 어떨 때 보면 성격 굉장히 급한 것 같은데 어떨 때 보면 굉장히 또 기다리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제 이게 뭐냐면 저기 이게 자꾸 너희 지체를 의의 변교로 들여. 그래서 뭔가 마음이 자꾸 그 마귀에 따라 연습하는 거 그거 나중에 해놓으면 벗어나기가 힘들어요. 알겠죠? 그렇죠? 근데 지금부터라도 작은 것부터 하나님 뜻대로 하는 연습을 하면은 내가 거기서 쉽게 그 환란을 당할 때 그게 준비가 돼갖고 환란을 다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환란 때. 그러니까 뭐든지 운동선수가 시합에 나갈 때 연습 안 해놓으면 연습 안 하면 그대로 나오잖아. 이렇게 해야 된다는데 그게 돼야 안 돼요. 몸에 딱 저절로 그게 돼야지 그 시합에 그게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막 환란이 닥쳤다. 그러면 배운 거 있다. 그때 다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미리부터 평소 때 그때부터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렇게 연습하고 준비해서 해야 그래도 겨우 그때 나올 거 아니겠어, 그지? 응?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환란 늙을 때는 평소 때 젊을 때 어떻게 준비하고 살았냐가 노년에 다 나온다는 거예요. 노년의 생활. 자, 신하유산의 인자유산 지금 살수록 준비 안 해도 뭐 노년에 그만 망령되게 살 것 같지 않아요? 왜? 그때는 의지 갖고 되는 사람이 어쨌든 의지 갖고 안 되잖아요. 내 몸에 그런 사람이 만들어지고 뭔가 막 그렇게 된 것 갖고 살지 않겠어, 그죠? 그렇잖아요. 우리 이번에 김기수 장로님이란 분 상대하는데 항상 전도하고 이러다니까 치매가 왔대요. 이번에 요양병원에 갔는데도 근데도 그 몸에 뱅게 있으니까 마음에 뱅게 열심히 전도를 하고 또 그 사람이 이렇게 교양 있게 이렇게 한단 말이야. 치매가 오면 사람이 좀 이상하게 그 추잡해지잖아, 그렇지? 근데 그게 있으니까 이 치매가 안 오면 더 좋겠지만은 왔는데도 그거를 사람들이 옆에 같이 있는 수용된 노인들 또 직원들이 야 저분은 진짜로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되니까 그게 뭐가 배에 있어서 그래 몸에 젊을 때부터 그게 배에 있으니까 그래 된 거잖아요 그지 안 그러면 노년에 추하게 살잖아요 추하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도 자꾸 자기 지체를 불의의 변기로 생각까지도 중요한 거예요 생각 이 생각도 이러면 안 된다 생각이야 괜찮지 행동을 안 하면 되고 말 안 하면 되지. 어떤 사람은 말까지도 괜찮아. 행동 안 하면 된다는데 그것도 미련한 사람이에요. 말도 조심하고 또 행동보다도 행동도 조심해야 돼. 말도 더 크게 일할 때 말이 더 큰 문제를 만들어요. 세상에 살 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응? 자, 그다음에 자, 말과 행동이 나오기 전에 인간의 뜻이 더 문제고 뜻보다도 뭐가 문제지? 생각에서 뜻이 정해지잖아. 그죠? 생각이 더 문제고 생각보다도 더 뭐가 문제죠? 생각은 마음에서 나오잖아요. 저 사람 마음이 나쁘다. 그럼 그 생각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용료라는 사람을 보면은 저 사람 생각이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는 거야. 자기가 뭐 결심을 하고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니기 그건 뭐 한 시간도 못 가. 원래 이용료라는 사람 된 대로의 생각이 나오고 행동을 하게 돼 있다. 오경 씨 맞죠? 결심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어? 아니지, 아니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기를 만들어야 돼. 응? 그렇게. 그게 기름 준비하는 거예요. 알겠죠? 예? 그게
피할 길을 내사,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사 준비케 한다는 거예요. 준비케. 그래 오늘도 여기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라지 못하게 하여. 그래 자꾸 그동안은 예수 믿기 이전에 중생되기 전에는 그게 왕노로서 내가 뭐 죄종으로 살 수밖에 없었어. 근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대서 공로로 중생이 돼버렸어. 중생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힘써서 껴서 주님께 막 나가고 하면은 죄의 종에서 벗어나 하나님 앞에 순종해 살 수 있는 자가 됐기 때문에 오늘 여기 13절에 이제는 너희 지체를 불의 변기로 죄 드리지 말고 하반절에 너희 지체를 의의 변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게 됐단 말입니다. 알겠죠? 왜 그래? 14절에 제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제 예수님 피공로로 죄에서 사죄 주고 해방시켜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계시록 5장 1장 5절 하반절에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 해방시키시고 이래 나오잖아요. 그의 피로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이래 했어요. 알겠죠? 해방시켰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고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어요. 누구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살대서 은혜 아래 있습니다. 이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그걸 죽일 수 있습니다. 죽이고 깨어 사는 겁니다. 이게 신앙의 전투. 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또 내일 계속하겠습니다.